예,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울며 불며 슬퍼할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가 당한 고통을 무서워하므로 멀리 서서 물질을 제하나 큰 도성 강한 도성 바벨로나 내 시간이 한순간에 뭐라도 걱정하나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해 울며 슬퍼할 것이다. 이는 그의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 물건 그 무서 진주 고운 상대의 잔세가 이다 붉은 가루며 각종 향나무와 상으로 만든 물품이며 각진나무와 청동, 철, 베이소로 만든 각종 물품이며 계표와 향료, 향과 향유와 유황, 포도주와 올리브기름,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 말과 사륜마자, 종들과 사람들의 목숨들이다. 내 영혼의 함께 열매가 내게서 떠나고 모든 산속으로 하려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져버렸으니 그들이 다시는 그런 물건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여자로 인해 불을 쌓고 이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이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므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해. 사회와 전체가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 엄청난 부귀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구나라고 할 것이다. 또 모든 선장들과 모든 성객들과 모든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멀리 서서 외쳐 말하기를 무엇이 큰 도성과 같겠는가라고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울며 슬퍼하며 외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여 바다의 배들을 띄우던 모든 사람들이 저 도성의 번영으로 인해 불을 쌓았거늘 이 도성이 순식간에 멸망해 버렸구나.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덕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같은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소 쏘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기술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을 돌리는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등불의 불빛도 내 안에서 비추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들이며 또 너희의 점술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현혹됐으며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모든 사람들 피가 흘린다. 아멘. 18장은 어제 말씀부터 보면 18장 보면 이제 그 강건했던 그 로마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망한다. 그거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누가 믿겠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 말은. 아무도 믿을 수도 없는.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뉴욕, 동경, 또 홍콩 이런 거대한 그런 망할 수 없는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한순간에 망한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받을 적에 듣겠냐고요. 이 말을 믿어지겠냐고요, 지금. 근데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이 얼마나 저기 했으면 엄청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무너진다는 말을 지금 18장에 그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4절이랑 7절을 한번 켜줘 보세요. 전도사님, 4절. 그때 나는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어, 다른 음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대로 동참하지 않도록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와라. 그래요. 나와라. 근데 그 바벨론에서 또 그 여자, 이제 지금 이 그녀가 바벨론을 상징하죠. 로마를 상징해요. 바벨론에서
지금 나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요? 나오라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아니 4절 봐보세요. 4절. 백성들 너희는 그의 적에서 나와라. 왜? 이는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땅 바벨론의 그 죄악에 같이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7절에 보니까요.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에요. 나는 과부가 아니고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결코 나는 무너지고 나는 어떤 것도 견고하다고. 그렇게 자부한 로마예요. 지금 바벨론이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움켜쥐고 있으면서 절대 내 통장에 10억 있는데 뭐 내가 뭐 망할 리가, 망해도 뭐 어느 정도. 내가 100억이 있는데, 내가 집이 있는데, 내 능력이 있는데, 나의 스펙이 있는데 내가 망할까? 절대 안 망하지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한순간에 너는 망해 하면 망해진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자, 우리 영상 한번 보고 한번 더. 9.11 테러 때 제가 맨하탄에서 살았잖아요. 여기에서. 아멘. 네. 이렇게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소방관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저렇게 외치는 소리가 이 목사님한테는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소방관 못지않게 강단에서 예수님이 없는, 보혈의 피가 없는 그런 교회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농담하고 재밌게 하는 그런 설교가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죄의식이 안 느껴지고 그 편한 교회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게 늘 부담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설교에 지적이 있는 그런 교회 성장 못 하잖아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진리가 지금 교회 안에 없다라고 목사님은. 그 성경이 없는 그 미국 교회와 캐나다 교회를 벗어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목사님이 있다는 게 그래서 참 감명을 받아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벗어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지만 9.11 테러 때 그 쌍둥이 빌딩 제가 거기서 살았잖아요. 맨하탄에서. 거기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왜냐면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 세상에서 사는 사람, 또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세상의 사람은요. 소유로 살아요. 소유. 보이는 거. 보이는 거를 갖고 또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이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엄청난 노력의 대가에 그런 결실을 맺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론은 핵심은 소유예요.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 왜 자살이 가는 줄 아세요? 나에게 그런 소유의 그런 게 결론적으로 가면 그런 모든 소유가 없는 사람, 다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은 자살로 가죠. 자살. 우리 인생이 기독교인이 이런 소유로 교회를 다니면서 소유로 지금 유튜브 그 목사님 것도 결국은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크리스천답지 않게, 자녀답지 않게 소유로 인생을 살면서 교회 안에 앉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소유의식을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너무 비참한 거지. 내 자신이 하나님 나는 이게 뭐예요? 하면서 비참한 거죠.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생명길을 선택하죠. 생명길. 우리가 마지막 때가 세상은 망하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세상은 어땠든 그쵸? 세상은 멸망이에요. 마지막은 멸망 작정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인생도 죽음으로 작정돼 있어. 우리 죽어요. 작정돼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붙들은 자고 세상 사람들은 멸망인데 끝까지 그냥 그 소유를 붙들다가 멸망하게 되는 게 지금 18장의 얘기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로마의 말씀. 어떻게 이걸 이해하냐면 보세요. 솔로몬의 그 판결을 보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솔로몬이 그 두 여자가 와서 자식 하나를 놓고 하나는 이제 죽었고 이 한 자녀를 갖고 이제 판결을 하죠. 지혜죠, 지혜. 솔로몬 지혜죠. 판결을 하는데 그냥 반을 잘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 여자는 그래 너도 갖지 말고 나도 갖지 말고 반 잘라라 하지만 진짜 엄마다움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냥 너 가져라. 크리스천 삶이 그런 거예요. 죄악의 자리 이런 데서 크리스천 다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그 바벨론 그 여자를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크리스천 다움이에요. 그게 크리스천 다움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같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유에 현혹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비참해하지 말고 너 자신을 왜냐면 걔네들은 다 망해. 그리고 너는 영원한 생명을 쥐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알았더라면 우리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알았더라면 그죠? 이거를 먼저 받았더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얼마나 이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 그래 교회 그죠? 재정, 물질, 자녀 모든 것들이 다 열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 다들 안 됐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이재용이 부러워요. 이재용 망해요. 멸망해요. 삼성도 멸망해요. 예수 없는 데는 다 망하기로 작정돼 있어요. 모르죠. 중간에 예수님 믿으면 안 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 없는 사람은 다 망하고 죽어요. 멸망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끝이 아니라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내가 눈이 번쩍 뜨이는지 다시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죽지 않는다는 그 말에 저는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불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불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삼위일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를 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붙드는 거. 결국은 우리가 삼위일체의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어떠한 이 세상의 그런 소유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이 성령을 내가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고 크리스천 다움의 삶을 산다는 건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야?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부르지도 않고 성령님을 모시지도 않고 임재를 바라지도 않는 이런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고 이 목사님 말도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이 되어져 가는 이 세상, 또 바벨론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삶을 살고 있는 데에서 너는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 자 보세요. 9절에 여자와 함께 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울며 슬퍼해요. 로마가 망하는 걸 보고 나의 그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걸 보고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요.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부를 쌓았는데. 음행은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음행이라고 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러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은요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사치, 과도함이죠. 사치는 과도함이죠. 세상적으로 과도함. 그러니까 뭐 아파트도 뭐 조금 더 크면 뭐 70평, 80평 막 계속 막 그 과도하게 내가 막 축적하려는 거. 하나님에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만족함이 없는 거야. 아무리 양적으로 이 음행이 가요. 막 계속 막.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중독으로 가요. 사치가 더 지나치면 중독으로 가요. 돈 모으는 것도 중독이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 것도 중독에 빠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중독으로 빠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게임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 말씀 넣어줘야 돼요. 아이들 자제시키고 중독으로 돼요. 중독으로 더 가면 또 그 다음에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변태가 나와요. 변태는 미친 사람. 변태를 미친 사람이에요. 변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막판에 가면 막 미친 짓 하잖아요. 지금 막 사람들이 막판에 가서 막 미친 짓을 하는 거. 그걸 변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음행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결론은 지금 사치하고 과도함이죠. 막 만족을 못하니까 막 그러다가 중독에 빠지고 막 중독에다 그냥 변태 미친 짓까지 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로마를 보면 알잖아요. 로마가 그렇게 해서 결론은 미친 짓까지 해가지고 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 있는 것들을 매달리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그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심판이 한순간에 몰아닥쳤다.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느닷없이 저도 그렇게 왔잖아요. 4월달에 축복이가 막 느닷없이 한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병명으로 뇌졸중으로 자식의 그런 위기 앞에 오잖아요. 13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는요 18절까지는요 그 화려함 그 다음에 그 로마인들의 그 굉장히 광성했던 거 뭐 어떤 물건도 엄청나죠. 물건들 그다음에 붉은 옷들 붉은색 이런 거는 불을 나타내는 색깔이라서 이때 당시 붉은색은 아주 최고의 부자들을 나타낼 때 이렇게 그러면서 그 13절에 보니까 종들과 사람들의 목숨들까지 영혼까지 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에서 영끌이라는 말 하면은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이 종들의 그 영혼까지 막 다 끌어다 모아갖고 얘네들이 얼마나 원래 로마는요 이런 그 산 7개 산으로 이루어져서 그 뭐 신화적으로 이렇게 해서 있는데 결국은 로마가 그렇게 강대국이 될 때는 종들의 그게 한몫을 했대요. 종들, 노예들을 사다가 그런 노예들이 50%가 됐었대요. 그래서 그 노예들로 해서 그들의 그 부와
노예들의 일 시키면서 축적이 로마가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고 안 보죠. 노예들로 인해서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의 목숨들이다라고는 사람의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노예들을 갖다가 자기네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끌 이 말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영끌로 아파트 샀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나라. 여기도 영끌에서 사람 목숨들로 이렇게 부를 잃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끌에서 아파트 샀다. 그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닌데 막 그런 말을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가 마지막 망할 때요. 후기에 어떤 그 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아름답게 로마는 건축이 뛰어나잖아요. 로마는 뛰어났는데 그 로마 하면 건축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했대요. 마지막 망할 그쯤 돼서 한 10년 15년 놔두고 이런 말을 했대요. 아름답게 이제 지을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크게 지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건축을 이제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이제 결정해 큰 이제 건축을 크게 웅장하게 짓는 거예요. 그거 하면 우리 생각 나지 않아요? 교회를 아름답게 지탱할 수 계속 보존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름답게. 그럴 수 없어서 우리도 교회를 크게 아주 막 최대한 크게. 우리는 땅덩이가 적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있었으면 아마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몇 교회가.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성도들의 그 아름다움 신앙생활을 지킬 수 없어서 교회는 막 크게 결국 망하는 그 모습이 이거예요. 크게 많이 양쪽으로 승부를 거는 그게 역사의 대돌이잖아요. 역사의 대돌이.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떠냐?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제 망하니까 너는 즐거워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자들이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23절에 이 자들이요 등불의 불빛도 내 안에 비치지 않을 것이며 이제 신랑과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상인들의 땅에 권력자들은 또 너희의 점수를 내는 모든 나라를 현혹을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때도 마지막 가면요. 이렇게 점술로 운을 펴요.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로마 때도요, 점술이 어마어마하게, 뭐 별자리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와요? 다 로마 이때 시대 때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뭐 사주는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 이쪽에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별자리 뭐 해가지고 점수로 인해서 온 나라를 우리는 안 망할 거다 막 점수를 피고 그래요. 근데 24절에 중요한 오늘 큐티 포인트예요. 그 도성 안에서 그 아까 말한 20절에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 피가 발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멸망을 시킨다 이래요. 이 피가 발견했대요. 피가. 이 피는 뭐예요? 죽임당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교적인 그 신앙을 갖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멸망에 이 기도, 너네들 기도 때문에 이게 다 이제 멸망을 시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약한 자, 또 비참하게 살고 있는 자, 참 어려운 사람들, 뭐 새로 이렇게 이삭 신부 찾기 할 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비참하고 안 좋아요. 안 좋고 힘들어요. 또 가난해지고, 또
또 우리도 지금 다들 너무너무 힘들고 사업이든 직장이든 지금 힘든 게 벌써 딱 보여요. 보이고 지금 교회가 전반적으로 힘들다는 거를 아니까 성도들이 그만큼 힘든 거죠. 근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그 핍박과 어려움과 없는 중에서도 들어지는 그 헌신과 순교의 피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돈이 많아서 뭐 훌륭한 사람이 많아서 성장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약한 자들의 그 순교의 그 헌신의 그 생명의 피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힘돌 가진 교회, 힘돌 가진 성도예요. 근데 그걸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죠. 이들은 그 피를 그 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발견했다. 그 도성 안에서 명동교에서 오늘 이 추운 날 정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들어지는 이 시간에 나의 생명의 피 하나님이 받으시죠. 얼마나 저도 추워서 몸이 안 좋으니까 나오고 좀 쉴까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은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제 우리 한 자매님이 그래요. 사모님,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기로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모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모님은 듣기로는 몸도 힘드셔서 간신히 나오시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 에너지가 나시고 이렇게 막 큐티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내가 설교 때 하려고 말을 안 해주는데 삼일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내가 해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기쁨이 있죠. 성령의 그 역사는 기쁨이잖아요. 희락 확편 막 기쁘잖아요. 나의 삶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비참하고 또 내가 좀 세상과 조금 이렇게 하고 싶어도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 크리스천 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거는 힘들어요.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맨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의지로 막 내가 교회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내주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와요. 그래서 그 자매는 그래서 선택해서 교회를 하니까 기쁨이 와, 나 기쁘대요. 하고 나면. 근데 하기 전까지는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대요. 맞아요. 그런 걸 몇 번 내 의지로 습관을 들이다 보면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18장의 말씀은 바벨론화 된 이 세상에 너도 바벨론화 돼 있냐? 너의 삶이. 아직도 부럽냐? 아직도 소유가 눈앞에 보이냐? 뭐 좀 더 갖고 싶냐? 세상이 부럽냐? 세상 다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망한 것 같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우리는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다웁게 지금 세팅을 하시고 나의 가슴과 내 마음을 다 세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